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이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바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고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안에 교만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당연스럽게 죄를 짓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젠간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연약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주의 은혜로 나아가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요즘에 참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어떤 모습을 갖춰야, 어떤 것을 먹어야 더 건강하게 또 몸이 더 잘 회복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도 하죠. 만약에 이런 음식들을 먹고 이런 자세를 취하면 몸이 빨리 힘들어질 거고 아파질 건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장기간 나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다 보면 언젠간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분명히 들려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 살아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죄로도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당장 내일 죽더라도,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을 모르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혹시 심판을 받은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돌이켜야 된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며 진정한 구원을 이룬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9장 말씀,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 주죠. 앞선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범죄의 모습을 다양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번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마치 세상에서 더 줄 수 있는 것 같은, 이방신이 더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인데, 언약을 지키며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그들은 아무런 위기감 없이 그들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고 바알에게 자신들의 번영을 위한 제의를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다는 것처럼, 이런 삶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이방인들과 같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되고요.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두려워야 돼요. 당신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떨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것들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 이방의 것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는 제의적인 것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풍요제의를 바알에게 하면서 창기들과 몸을 섞게 되는 거죠. 바알 신이 물질적인 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은 것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잊고 세상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감사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에 다닐 때, 학생 때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저도 지나긴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전도사님도 없었고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설교만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그 당시에 스스로 똘똘 뭉쳐서 뭔가 되게 잘했어요. 예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1시간, 2시간씩 모여서 스스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실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모여서 1-2시간씩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찬양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골교회에서 드럼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일렉, 신디, 세컨까지 다 구성을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지금 봐도 되게 기특하고 멋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1세대가 있었고요. 1세대들이 이제 2세대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1세대들이 대학을 가게 되니까 좀 변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이 바빠지고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배웠던 2세대들도 교회에 잘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가르쳐줬던 형, 나와 함께했던 누나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학생의 모습에서, 온전한 중고등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멀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잠깐 방심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열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 세상에 잡아먹힐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잡아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부터 여러분 그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죠. 바알에게 복을 빌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바라던 곡식을 얻지 못하게 되며 양식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새 포도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번영이 아니라 빈궁과 수치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자들의 삶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고통뿐이라는 예언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죠. 3절에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그들이 더 이상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풍요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에 이제 그들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지게 된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을 잊었으니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고통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죠.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다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구별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더러워지고 음란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음식에 상한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고르고 골라 제대로 된 음식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곤란할 겁니다. 곤란한 정도를 넘어서 그 사람은 이제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근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기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상한 음식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말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형벌의 날이 이릅니다. 보응의 날이 이른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언약을 저버렸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보응의 날, 형벌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 심판의 길이 그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표현합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로 이해합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진실한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죠. 멸시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분명 그들의 생명이 말씀이 되고 그들을 고칠 수 있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되고 그 말이 미친 자들의 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 가운데 악한 모습이 가득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또 은혜로 때로는 무서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내가 읽고 지나가는 익숙해서 읽고 지나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무시했기에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분명히 보내셨어요. 그냥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회와 경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전에 원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브아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일어난 엄청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자기 첩이 강간과 살해를 당한 이후에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내어 이스라엘 땅의 사방으로 보내어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이 그런 일을 한 것도 끔찍한데 시신을 12조각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와 비교합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와 음행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내 뜻대로 그 복수를 위해서 행하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그 시대, 그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맙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있을 것이니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형벌밖에 없으니 여러분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형벌을 내리실 거였으면요 그 즉시 내리셨겠죠. 그들이 미우셨다면 그 즉시 내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형벌을 내릴 거라 말씀하시지만 돌이킨 자들에게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너희 옆에 놓였으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때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경고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 이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잠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내야 할 유혹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서 반드시 올 그날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심판 가운데 서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모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이슬비 편지를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편지를 통하여서 작은 사람 하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이들이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편지를 준비한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삶이 그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